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2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기자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왕이란 다리오 왕을 뜻하죠. 그리고 조서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반드시 시행되는 강제 법령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은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인과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 자신은 죽는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다니엘은 10일이라는 시간이 신체의 급격한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기에 충분하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1장 말씀에서. 그렇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본능과 10일이라는 시간의 그 기다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큐티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큐티 방법론 중에 귀납적 성경 연구에 기초한 큐티 방법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본문 말씀의 인과관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개연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여러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개연성이 없는 것이죠. 개연성은 논리적인 인과관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본문의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본문의 내용을 관찰합니다. 본문을 단순히 여러 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문의 단락을 나누죠. 그리고 각 단락의 주제문을 정리하고 각각의 단락의 주제문을 모아서 내용의 전체 줄거리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본문 말씀과 나의 삶의 개연성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잘 정리해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본문 말씀의 인과관계를 아무리 잘 정리해도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죠. 인과관계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등장인물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등등을 생각하며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해석되지 않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그 속에 숨겨진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이죠.
다니엘이 큐티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인과관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였을 때 인과관계로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물음표가 하나님을 향한 느낌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과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인과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유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오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과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유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와서도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집중력 있게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 있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이었습니다. 레리 과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재미교포 2세로 암백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세요. 2010년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그의 연구 성과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대학 교수와 병원장으로 일하며 몸이 2개라도 모자른 살인적 스케줄을 감당합니다. 이런 그가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핸드폰의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바쁘게 울리던 그의 휴대전화는 집에서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밤늦게 퇴근해도 그는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궁금해하는 기자를 향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분은 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집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아빠는 집에 오면 세상과 단절한 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레리각 박사님은 매일 5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4명의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녀들과 함께한 5분, 이 시간은 교육학 용어로 퀄리티 타임입니다. 여러분, 퀄리티 타임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양질의 시간입니다. 퀄리티 타임의 생명은 집중도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해도 집중도가 떨어지면 유대감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시간을 함께 해도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 유대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퀄리티 타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퀄리티 타임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퀄리티 타임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죠. 기도는 일상에서 로그아웃하여 천상으로 로그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 안에 갇혀 인과관계에 매여 사는 인생이 문제 밖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기도에 집중하여 인과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주차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는데요. 에스라서는 전체 10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의 첫 대목인 2주차 본문에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노예로서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분명한 약속은 고통의 세월의 한복판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약속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의적이세요. 결국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말씀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어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에 가능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자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21년째가 되는 긴 시간 끝에 이 프로젝트는 완성돼요.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전 봉헌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강조점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충만한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헌당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22절 말씀도 보시면 즐거움으로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요 큰 기쁨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내 몸이라고 부르지만 내 몸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이라고 부르지만 그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동물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근데 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이하를 쭉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날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밟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자기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유월절 양식을 함께 먹고 즐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도 이 땅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 그 모든 일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거하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허상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정체성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에스라에 대한 프로필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성경 기자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능숙하다, 민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게 이해하였고요, 그 말씀을 민첩하게 준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로서 쓰임받게 된 그 원동력이 그의 스펙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부르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6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와 같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고국 땅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임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라는 지식을 붙잡고 소망을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월에 드림웨이브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